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5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0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맘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제일 첫 시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고집과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해 안달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헛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참으로 우리가 구하고 또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을 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한 산에 오르셨을 때 큰 무리가 그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있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뽐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오직 자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몰려든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자기와 사흘 동안 함께 있었던 무리가 굶주려서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숫자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4,000명이 넘었고 게다가 그곳은 예수님과 무리들이 있었던 곳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지요. 33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현실주의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받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어 무리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분명 예수님의 손에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실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정도로 풍성한 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36절과 37절을 보세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처음 예수님의 손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7광주리에 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이 사건은 매우 친숙해요. 이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사건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장을 보니까 그 바로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건을 배불리 먹인 사건이 나와요. 떡과 물고기의 개수와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의 숫자가 약간 다른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그 작은 음식물로 수천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그저 배고픈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오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이 무엇이고 그 양식을 누가 줄 수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 곁에 있으면 이거 배를 고를 일은 없겠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이 뭐냐, 또한 그 양식을 사람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는 분명 놀라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지나도 그 배부름이 사라집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배가 고파져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다시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배불렀어요. 하지만 만나 또한 그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그날 먹고는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되는 음식이죠.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은 떡과 물고기, 만나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이 양식이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꼭 필요하죠. 하지만 근원적으로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양식은 영원히 줄이지 않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곧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4천 명을 배불리는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만이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병이어 기적에 먹었던 떡과 물고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었던 광야에서 먹었었던 만나, 이런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야말로 하늘의 양식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것과 비슷하게 그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엔 배고픔을 느끼는,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속성이죠. 우리가 많은 돈을 모으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고 또한 항상 기뻐할 것 같지만
많은 돈을 모으면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본질상 물고기와 떡 그리고 만나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되는, 우리를 줄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만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줄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실 때 그의 제자들이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전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물고기와 떡을 무리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떡과 물고기를 전달하셨어요. 이건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전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이 그 많은 떡과 물고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그것을 받았을 뿐이에요.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에게 받은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그저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믿도록 어떤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세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때 그 사람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원한 굶주림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나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떡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그저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제자들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가 기도하시고 그가 가진 그 양식을 직접 무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전달하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무리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만나는 사람 또한 우리 이웃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
소개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4,000명의 사람들을 수천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손에 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다시 줄이게 하고 또한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복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 안에 숨겨진 그 보화를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고기와 떡을 전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무슨 은사나 특별한 재능이나 말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많은 저희들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셔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 시간에 만나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